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의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도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7 족속을 모두 다 쫓아내어야 진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 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들의 어느 정도는 쫓아내었으나 모두 다 뿌리를 뽑아서 쫓아내지 못하고 곧장 계름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원수를 뿌리 뽑아놓고 난 다음 살지 않고 저들과 타협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얼마 전에 저들이 주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우상 사신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 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난 다음 그들의 생애 속에 들어있는 이 여러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름을 피우다가 원수들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가나안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나안에는 어떠한 원수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의 가나안에 있는 원수 중 제일 첫째가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정상적인 욕망이 없으면 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욕망이 도를 넘으면 탐욕이 됩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미쳐버리면 암이 되어서 그 육체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정상적인 욕망은 필요하지만 이 정상적인 욕망이 도를 넘어서 탐욕이 되어버리고 이 탐욕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해버리면 이 사람은 욕망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혹은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부림을 말하는 것인데 이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 혹시나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가 파멸당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 탐욕을 내어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업가들이 사업에 들어갔다가 사업이 좀 잘 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은 잘 될 때 탐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만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자기 욕망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파탄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 속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나안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될 원수는 음란과 방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음란과 방탕이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들어와서 풍기를 물랑케 하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방탕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한 사실을 압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문명의 거대한 한 발상지였던 저 봄베이 씨가 음란과 방탕 때문에 비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해서 잿더미 속에 들어간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과 방탕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음란과 방탕 속에 있으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와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지 음행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음란과 함께 우리가 방탕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방탕이란 뭘까요? 방탕은 언제나 술 취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생활 정도가 좀 좋아지고 부유해지면 거기에서 스며드는 무서운 죄가 바로 방탕인 것입니다.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여 그 길로서 음란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파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도 그를 받을 만한 도덕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귀와 영화는 무서운 해독이 되고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바라고 우리는 더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과 더 잘 살 수 있는 그 바탕인 도덕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경제 성장과 더 잘 살게 되는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음란과 방탕을 내어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 우리는 교만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200원짜리로 생각한다면 이건 벌써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룹 천사라도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그와 같은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그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북극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탄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을 것인데 관리자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에덴과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들이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었다가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자기 분수 이상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음을 피우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나 한 가정에나 사업적으로나 우리가 좀 잘나고 좀 잘 살았다고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드럼을 피워서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벌써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선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에 늘 의지할 때 우리는 교만을 피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가나안 땅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끓기 시작하면 이는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상대가 화를 만나서 죽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미움이 정신적인 살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9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미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분노를 거쳐버리고 시기의 손가락질과 질투의 니를 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갖다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내 자신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잡하고 다른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기를 파멸하며 남의 얼굴에 흙칠을 하기 전에 자기 손에 먼저 진흙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전에 자기 속에 벌써 심리적인 파괴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남에게 욕을 하기 전에 벌써 자기 속에 아드레날린에서 분비물이 솟아오르고 심장이, 위장이, 온 육체의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속에 파괴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스스로 속에 먹장구름 같은 암흑한 부정적인 사고가 그 영혼을 휩싸들어와야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정신적인 독약을 먹는 것이므로 여러분 정신적인 독약을 먹고서 자기가 잘 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미움을 없애고 분노를 내어 쫓고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성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살필 것은 내가 누구와 원한진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에게 아무 혐의가 있거든 곧장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과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청산하는 것은 철도의 레일같이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미움, 분노, 시기, 질투의 독자가 같이 그대로 남겨있으면 기도의 열매는 전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거짓이란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정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친구와 나라를 속이면 한두 번은 그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credibility, 즉 신뢰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짜 상품인 줄 알고도 그 가짜 상품을 사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 상품을 사서 즐거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번 크레디빌리티를 상실한 사람,
신뢰도를 상실했어요. 저 사람은 사기성이 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한다. 저 사람 말은 화리 내서 들어야 된다. 일단 이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써 무덤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이미 마음속에 신뢰도에 대한 측정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100%다. 이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은 10% 정도도 안 된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러한 도표를 벌써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으면 이것은 서로의 교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벌써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뢰도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생활에서 내게 좀 손해가 갈지라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절대로 신뢰도를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신뢰도를 잃지 말아야 되고, 그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상에서 신뢰도를 잊지 말아야 장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야비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좋은 일은 안 해준다고 말하셨습니다. 거짓은 계속 그 속에 살면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에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전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생활에 이리 썩히고 저리 썩히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곧장 회개하고 그 거짓말 속에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긴 먼 장래를 보아서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거짓을 완전히 축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가나안 땅에 질병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조차도 과학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원수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지상생활의 3분의 1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주님께서 세월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인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을 면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했지만 질병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송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성도 중에서 질병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병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고 병에서 노예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우리의 가나안 땅에 질병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께서 교회에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병든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고 오늘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좀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병을 모두 다 교회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병을 다 물리쳐내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연대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연대를 채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것은 가난과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도 에덴 동산 내에는 가난과 저주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가난과 저주를 볼 수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져온 열매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가난을 보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저주를 보아도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열매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타락의 열매를 줄줄 달고 살기를 원치 않냐합니다. 그건 왜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타락을 대신 십자가에 걸머지고 주님께서 이를 성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저주는 타락의 열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은총과 축복의 세계로 옮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면 오늘날의 시대도 가난과 저주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가난과 저주를 우리는 내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제기구든지 이 세상에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할 필요 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난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 가난과 저주를 모두 다 물리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삽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나안 땅에 이 7 귀신들, 7 족속들, 7 저주를 그대로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내 구원해 주셔도 여러분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 원수를 내가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 7 원수를 내가 쫓아버리면 여러분과 나의 뱃속에서 성령이 샘수의 강같이 넘쳐나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치료를 받고 또 축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 이 구원의 가나안 땅에는 7 원수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의 넘치는 은총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해치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밝히 말하고 또 대단히 즐거워하며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이 침묵의 3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이 사흘 동안 이 세상에 침묵된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주님께서 승리의 가장 위대한 열매를 거두신 사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야의 침묵 동안에 주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 그 영혼이 몸에 나자마자 그런 인류를 대표한 대제사장으로서 처음한 것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셨으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온서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1년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자마자 당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한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흘린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죄를 짓고 살고 또 미래에도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은 있다고 아무도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현재의 죄만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속죄한 그 속죄의 효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말씀했으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연결한 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청산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나오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수양이나 도덕,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몸 안의 죄를 짓고 사망의 형벌을 받고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모든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수치로 부끄럽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피를 흘리고 고함을 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울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쏟고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이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의로움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위대한 속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획득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의를 입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사흘 동안에 주님은 철저히 원수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장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그 군대는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만한 무기가 없으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마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 말했으며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와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긴 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자요, 사람이 죄로 죽기 전에 먼저 죽은 자요, 그러므로 죄악의 먼저 된 자요, 사망의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고 이 지구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었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 하나님을 모반하고 반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온 지구 전체를 마귀가 점령하여 이 지구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마음에 미혹한 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셨을 때 40주 40야 금식하고 줄였었을 때 와서 예수조차도 미워하려고 회개를 부렸던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망의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가 사망인데 사망의 먼저 된 자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늦게 사망으로 들어오자 시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는 요사이 세상에도 감옥에 들어가면 먼저 감옥에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죄수가 나중 들어온 죄수는 제일 나쁜 자리에 앉히고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고 온갖 고통을 다 준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마귀도 먼저 죽은 자요, 먼저 죄를 지은 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와 사망으로 부여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여잡은 것이며, 또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먼저 된 마귀가 마중된 아담과 하와를 부여잡고 그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반역죄를 당신의 피로서 청산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 생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조건이 있어야 마귀가 덤벼들고 사망의 조건이 있어야 덤벼드는데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서 분리된 상태인 사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마귀가 인간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인류를 지배하는 마귀를 예수께서 없이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시하여 평생에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율법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과 미혹으로 세상을 다스렸으나 그 모든 무장을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간 사흘 동안에 모두 다 빼앗아서 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덤에 있을 사흘 동안에 마귀는 그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을 잡고 있는 조건인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이제는 다 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마귀는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순수하게 마귀가 인류를 파멸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하셨으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했으며 정승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배함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서 주님께서 무장해제를 하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클래스에 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익수스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가진 것은 두나미에서 폭발적인 육체의 완력밖에 없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익수스야 즉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이 능력보다 언제나 클래스가 높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한 마력의 엔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폭주하고 질주하면 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강한 능력으로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고 달려와도 경찰관 손가락 하나로 그 자동차는 들썩습니다. 경찰관이 오른편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왼편에 가서라면 자동차는 씁니다. 자동차같이 힘이 강한데 그 왜 그러냐? 자동차는 두나미스, 파워, 능력은 있어도 익수지아 권세는 없습니다.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마귀에게서 무장을 해제하고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작업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음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독수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 새끼로 태어나고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이기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익수스야 권세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원수 마귀를 여러분께서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서 음이하게 꾸짖어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평강과 소망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고통, 가정의 파괴, 자녀들의 방탕, 흑암의 세력에 억압된 삶,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고 맑고 환하고 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주께서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져버린 사자와 같습니다. 우렁차게 외치고 무섭게 협박을 해도 실상은 이 권세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송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에 이룩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 이룬 것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어딜 갔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밤낮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연락하면서 살다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는 비록 그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하더라도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장차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무신론자요, 나사로는 유신론자였습니다. 부자는 내세가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내세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으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자 죽으면 그뿐이라고 쓰였는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전하게 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 친히 설명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불붙는 음부로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쳐다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서 극락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부자도 죽어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도 죽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음부가 2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 음부와 2층 음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외쳐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도 못 가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도 못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부에 큰 구렁이 있어서 위층은 낙원이라고 부르고 아래층에는 음부라고 불렀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당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래층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대합실 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에 가신 곳은 바로 음부의 2층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영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던 의로운 영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예수께서 강림에서 나타나셔서, 자, 다들 일어나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들여 제사 지내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실제로 와서 이제는 몸으로 제사 지내고 보혈로서 모든 죄를 씻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이곳에 더 대합실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일어나셔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무덤을 해치고 부활에 일어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낙원을 옮겨서 오늘날 천국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낙원은 음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삼성층에 올라가서 보니 그곳에 낙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음부의 낙원 대합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직행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아무 곳에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날 또 부자가 기다리는 그 음부의 아래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아래층에 그대로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천년왕국 이후로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가장 처절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세세토록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것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정말 참 비통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건 멸망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그로서 지극히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세세 무궁토록 분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조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이 낙원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수를 영원히 멸하고 오늘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실존적 절망을 철저히 정복하시고 위대한 새 삶을 주신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허무와 무의미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무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위대한 성전을 하셔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태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철저히 죽었던 우리들을 철저히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다. 영원한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소망 속으로 끌어주시니 감사하옵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들을 건져서 영생의 자녀, 만왕의 왕 만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동안에 죄를 다 청산하시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죽은 의인들을 다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와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을 얻었으니 더 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육체의 남은 세월을 열심으로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가정에 아버님이 절대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아버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아무도 아버지가 말씀하면은 그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가정 형편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로 서구의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서 자유와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개인주의를 따라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의 뜻을 따라가기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랄 때는 차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자식 셋을 기르는데 애
애들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낙심하지 않은가, 삐치지 않는가, 잘못되지 않은가. 그래서 애들 잘못될까 싶어서 이 부부간에 밤낮 걱정이고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령 한마디면 죽은 신용까지도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은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우리 가정의 아버님을 섬기는 같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순복해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진실로 그 생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파멸의 씨앗을 자기 생애 속에 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땅 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한도 없고 행함도 없는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주셔서 그 동산을 가꾸고 돌보며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짓밟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했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만 하나님의 뜻을 짓밟기로 하와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그 실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뜻이 거슬러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으므로 그들의 생애 속에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육체가 병들고 부패해서 썩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서 어느 곳에 가나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와는 또한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대가로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을 등지면은 그림자를 밟고 가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와 같은 교훈을 그렇게 쉽사리 배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인류가 많아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거역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항상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정반대로 악하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기를 거역하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언제나 좋은 곳에서 우리는 쫓겨나가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처참한 반역의 죄들을 지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시대 사람을 모두 다 멸절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야 되었을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역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몸에 기름이 오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정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한 남녀가 결혼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동성애, 즉 소돔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면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일대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에이드라는 병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아이들 병에 걸리면 이 병에는 어떠한 약도 없습니다. 걸리면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은 동성애의 생활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자멸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지상에서 멸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즉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만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정욕으로 육체에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그 영혼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어 모세를 따라 나와서 홍해가 기적으로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좌하면 저들은 우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저들은 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와 갈렙만 살려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들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 땅이 풍지박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에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아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줄이 섰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도 19경이다.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 하나님 일도 좋지만은 하나님 뜻 제껴놓고 너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구복부터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의 암시를 거역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뼈중탑에 들여 올려가셔 그 밑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난 다음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 발을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높은 산에 예수를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할 때 이 마귀는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도 절을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자기 마귀의 뜻이나 예수님 개인의 뜻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뜻대로 썼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생에 발붙일 곳이 없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나사렛을 위시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우는 자에게 눈물 닦아주며 고통당한 자를 건져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빌립이 예수께 말씀하기를 주님이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처럼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생활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갚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은 것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것은 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좋은 것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게 부가해서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려 몸과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뜻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격렬한 마음의 고통의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세상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찢기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소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은 자원에서 십자가에 올라갔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다 책임질머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했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각기 그러게 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폭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던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사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죄인이 되셔서 죽는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다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롭지 못한 물질에 손을 대고 불의로 치부하면서도 교회에 와신 그 손 들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짖는 사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등을 뺏기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그러고는 자기 혼자 치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들 주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란한 생활을 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마약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그 부름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룩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고 쫓겨나는 슬픔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주지육림 속에 사니까 친구들에게 돌림받을까 싶어서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도 주지육림 속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일 교회 나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와 친구들이 바캉스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 가고 등산 가니까 거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므로 주의 뜻을 짓밟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을 헌신자까지 던져버리는 사람도 많고 권력의 신에 절하기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 30년 동안에 기독교는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혁력한 공을 세웠지만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나가는데 그들은 정치에 나가서 그만 하나님의 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권력을 얻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우리 한국의 정치를 먹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친 사람들 중에 우리 주를 믿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평신도들이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회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르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의 뜻대로 잘 살아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자랑을 어느 곳에 나서 합니다. 그것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가 영화로움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난 다음 우리가 높여줄 적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은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고 여러분을 높여줄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저들의 생애 속에 주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행자지하며 살다가 자기의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생애, 가정생활, 우리 사회생활에서 주의 뜻을 제일 먼저로 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역한 이 세상은 바야흐로 인류 종말적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처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순식간에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말 것이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만배나 나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영원한 속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하나님이냐 악마냐, 우리는 갈림길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안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곁들여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편리할 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원이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살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버려서 하나님의 예비한 아름다운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에 다 들어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